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86페이지, 예, 106번 할 거죠? 자, 그렇게 생멸의 속죄가 없다면은, 요 이제 실유론자들이 그 반격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없다면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지면 지금 태어났다 죽는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응? 끝으로 볼 때는 다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렇게 생멸이 있는 것을 속죄라 그러거든요. 생멸이 없는 것을 진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멸의 속죄가 없다면은 진가 속에 이제는 어디에서 존재하나? 요 얘기를 갖다가 요 얘기는 그 대성의 그 깨우침을 말할 때 생사가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사가 없다면 속죄가 없고, 그러면 진죄는 속죄가 없는데 그러면 진죄는 있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선 여기서 한번 따져볼 게 뭐가 있냐면 생사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보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고 죽는 것이 실제 있는 것이라면 요 논리를 한번 딱 이렇게 손바닥을 보던 것을 손등으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실제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태어날 수 있고 죽을 수 있겠어요? 아니, 실제 영원한 것이라면 태어난 것이 영원하고 죽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태어날 수도 없고 죽는 것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전부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도 있지도 않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경험해봤죠? 그런데 영원한 미움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죠? 영원한 미움이라는 것과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자꾸 이제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그것은 자기의 고집일 뿐이지 실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예를 간단히 들면 거품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영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꺼지잖아요, 그죠? 꺼졌으면 다시는 거품이 안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일어나. 그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생과 사라는 것은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과 사를 겪고 있다 그 얘기예요. 거듭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원성이 생과 사가 없기 때문에 생사를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영원성이 있으면 생사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영원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는 아트만이 있고 영원히 창조한 브라만이 있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진죄도 없는 거 아니야? 사실상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파를 많이 했을 거예요. 선이 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악함이 있어요? 악함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없애지? 어떻게 없앤다고요?
악한 것이 진짜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적어도 공부를 이 정도 했으면 지금 그 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이게 영원성을 갖고 하는 얘기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게 우리가 업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발생을 해버렸다고 말이야. 그죠? 그걸 없애려 그러면 뭘 세워야 되겠어요? 네? 착함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럼 착함은 영원성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성이 있으면 착함과 악함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악함을 없애기 위해서 영원성을 가설한 거예요. 선을 가설한 거예요. 선을 가설해놨기 때문에 앞에 악도 가설이고 습대로 생긴 가설이고 뒤에 선도 가설이에요. 그러면 이제 악을 없애려고 선을 행했지만은도 선의 부작용도 또 커. 지 잘났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사라진 것을 도라고 그러고 그걸 진제라 그래요. 악을 일으킬 습도 없어져 버렸고 악을 없애려고 선을 행해야 될 것도 없어졌다. 그걸 도라 그래요. 어떤 때는요, 악한 놈보다 착한 놈이 더 나빠요. 그죠? 며느리는 제사 지내기가 싫어서 막 투덜거리고 그러는데 지는 남편은 한복 입고 나와서 고함 깨깨 지르고 앉았고 지는 제사 잘 지내니까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돼 있고 착하잖아요, 그죠? 이 앞에 며느리는 남 식구가 와가지고 이게 그냥 피도 안 섞인 사람 제사를 지내고 보지도 못한 사람 제사를 지내는데 안 지내다고 악으로 갔단 말이야. 사실상 고함 지르고 자기는 제사 잘 지내는 착한 사람인 척하는 이놈이 나빠요. 제사를 갖다 피도 안 섞이고 한 이 시어머니 뭐 정조 시어머니 시아버지 제사 지내면서 투덜거리는 이 사람이 나빠요. 응?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볼 때 이건 악을 없애기 위해서 선을 세운 것이지 선 자체가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에 속죄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야. 왜?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착각일 뿐이야. 그래서 착각인데 거기에 생사를 못 벗어나니까 진제를 얘기했다고요. 진제는 그럼 실제하는 것이냐면 그것도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만 잘 알아도 불교의 핵심적인 것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명의 속죄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없다 그러니까 대성에서 중간에서 없다 그러니까 진가 속 이제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전부 다 방편이야. 진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속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착각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 말. 더군다나 세속죄와 열반이 다르다면 윤회교의 관심은 어디에서 넘어서나 속죄하고 열반하고 다른 것이라면 그러니까 세속죄를 떠나서 열반이 있고 열반을 떠나서 세속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윤회의 고통 어디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이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논란이다.
속죄 본뜻과도 전도된 일이다. 전도됐다 얘기했는데 왜 어떻게 전도됐냐? 전도했냐? 속죄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진죄도 실제하는 것이 아닌데 너는 실제하는 것으로 들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다. 열반 성취 이후에도 실제라면 존재하며 열반을 성취한 후에도 만약에 속죄가 그대로 영원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반을 이룬 뒤에도 속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엉터리가 돼버린 거야. 아까 만약에 악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선을 아무리 행하더라도 그건 악이 안 없어지잖아요. 이제 악이 본래부터 만약에 살인을 하는 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야 악인데 그럼 살인하지 마. 그 교도소 보낼 필요가 없다고요. 본래부터 있는 것인데 있는 걸 한 건데 이거는 네 업이 잘못돼서 그걸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업을 다시는 발생시키지 말라고 교도소를 보내고 교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사윤회도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없앨 수 있다 그 말이지. 없앨 수 있는 그 내용이 열반이다 그 얘기입니다. 열반도 실제하는 것이냐면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속죄를 못 없애겠죠. 관계가 없어요. 이것도 안 변하는 거 이것도 안 변하는 거면 이 두 개가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부처가 존재하는 것이지 중생이 없는 부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부처가 본래부터 있던 것이냐 그러면 본래부터 있던 것이라면 우리 중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중생이 본래부터 있던 것이라 그러면 부처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상대해서 일어난 상황이고 상대해서 일어난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일 뿐 속죄는 본래 그 속죄나 진죄나 다 두 개가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일으킨 현상이에요,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제 열반을 절대 가치로 보고 절대적이라 보고 또 그 생사를 갖다가 상대 가치로 보고 자꾸 그렇게 저 책을 갖다 쓰는 사람들인데 그건 잘못 알고 쓴 거예요. 둘 다 상대 가치예요. 상대 가치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가장 쉽겠네요. 누가 아파요. 아픈 것도 만약에 절대 가치로서 아프면 못 고치죠.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픈 그 병이 낫지 않는 절대병이다 그러면 못 고쳐요. 그런데 이제 낫는 절대 가치가 절대성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고 나았단 말이에요. 그럼 약은 절대 가치냐? 그것도 아니에요. 병을 낫게 한 방편이다 그 말이죠. 부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응병여약이라 병에 따라서 약을 준 것이지 약 자체까지도 영원성을 가졌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실유론자나 소성들은 부처님법은 절대 가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법은 절대 가치가 부처님법마저도 절대 가치가 아니다. 단지 우리가 병을 고치는데 매우 중요한 약일 뿐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의 약이 있다 그러면 그걸 써도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당신 건강에서 거듭 말씀하셨듯이 절대 가치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말한 것은 무유정법이 명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 최고의 깨달은 것은 결정되어져 있지 하나도 결정되어져서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은 0.000 1도 없다.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한 약일 뿐이지, 다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열반이라는 것도 절대 가치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삼법인에서 얘기할 때 재행무상호 제법 뭐하라 열반 적정할 때 열반 적정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니르바라는 그 번뇌가 다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시지 그게 그 이상의 어떤 행복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것이 절대 가치로서의 니르바나는 아니에요. 됐죠? 108번이죠. 분석하는 주관자가 분석되는 그 대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미 의존되어 있다. 그와 같이 보편하고 타당함에 의지하여 모든 것이 분석하고 그 근거로 말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유론자들이 뭐냐면 저들도 얘기를 해. 뭐냐면 지금 내가 이 분석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이 감각하는 이거 분석하는 이거하고 그 대상하고 서로 상호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서로 연관지어져 있어. 내가 눈으로 빛을 보고서 아, 저 빨간색이다. 빨간색이 이번에 이렇게까지 나갔다. 그러면 그 내가 이미 분석했잖아요, 그죠? 그 분석하는 대상과 내 눈과 인식하는 이 내가 서로 인연 지어져 있다. 절대 가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말하면 그와 같다 그 말이야. 너들 얘기하는 거 똑같다. 보편하고 타당함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그 근거로 말하는 그러한 서로 연기작용에 의해서 말한 거다 그 말이야. 그럼 뭐가 틀렸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다 공유하는 얘기다 그 말이지. 대성과 소성이 다 이미 공유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분석해서 이미 나온 결론을 그걸 가지고 왜 또 들고 나오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홍정자 보살이 못생겼다고 분석이 다 되졌다 그러면 이미 결론이 끝났어. 그런데 다시 홍보살 못생기는지 잘생기는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럴 이유가 뭐 있어? 그 이와 같이 이미 얘기된 것을 가지고 다시 그걸 갖다 비판하고 다시 토론을 한다 그러면 결론이 잘못 나와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 불교계 안에서도 지금 한국에서도 이미 몇 가지 토론이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200~300년 뒤에서 일어났던 그 토론의 주제들이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대승불교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소승에서 주장을 갖다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건 토론을 해서 이미 소승에서도 아 이게 근거가 아무것도 없구나는 것이 이미 다 2000 몇백 년 전에 다 결론 난 얘기예요. 결론 난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법의 문제 보살에 관한 얘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 또 그 다음에 실유론자들이 주장할 때 지수 하풍공 법은 전부 다 실제하는 것이다. 실제하는 것이다. 이것도 토론에서 이미 다 끝난 얘기들이고요. 유식학에서 말한 오직 그 아리아식만이 영원하다라고 한 것도 다 이미 깨져서 끝난 얘기예요. 토론에서 만방으로 다 깨져서 끝나버린 얘기예요. 용수보살한테 다 깨졌어요. 다 깨졌는데 지금 보면 자꾸 그런 얘기를 부적부적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부적부적 해서 하는 사람 많이 있고 전대미문의 논쟁도
끄집어내가지고 윤회라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전대미문에, 그거는 옛날에 있지도 않은 얘기야. 옛날에 윤회라는 게 없다는 얘기는 옛날 논쟁에는 없었어. 새로운 논쟁을 일으켰는데 윤회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매우 논리가 취약해. 윤회라는 것이 없다면 불교는 필요치 않아. 너 부처님이 사기꾼이야. 왜? 윤회를 벗어난다고 얘기했으니까. 윤회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그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거가 부처님이 전부 다 부처님 그 거짓말이다 그 얘기야. 근데 왜 승복 입고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논쟁에 그 있어서 이 한 번 질문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거짓된 얘기들을 갖다 하면, 그래서 제발 논서들도 보고 경서들도 깊이 보고 배우고 해서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분석해서 이미 결론 나온 것을 또 다른 도구로 분별해서 분석하면 그때는 그 분별을 다시 분석해야 돼. 분별이기 때문에 다시 오래 빠진다.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짓만 하게 되었다. 지금 이제 후쿠시마 사건 같은 경우도 가서 우리는 시찰단이 갔다고. 시찰단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설비 잘 돼 있나? 아 그렇네요. 그것밖에 할 게 없잖아. 그러면 딱 가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본에서 허용 안 하면 우리는 안 하면 되고, 그러나 그 안에 물을 떠와서 직접 분석을 해봐야 돼요. 물을 절대 그렇게 깨끗한 물을 왜 못 주냐고. 그러면 이제 그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극심한 논쟁이 붙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한국 정부가 동의해 줘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분석한 결론을 다시 분석한다면 거기엔 분별할 바탕 자체가 없게 되면, 바탕 자체 없으면 분별 또한 없으며, 나아가서 무분별을 열반이네요. 열반이라 한다네. 무분별을 열반이라 한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석을 해서 사실상은 깊이 궁극에 들어가서 놓고 보면 사실상은 분별하는 그 생각 자체가 아 이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구나. 의미 없구나. 이제 그렇게 도달하면 의미 없구나라고 도달하고 거기에서 양극의 주장들이 별 볼 일이 없구나. 이를테면 대성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소승 사람들이나, 대성이 부처님께서 직접 주장했다고 증거를 들고 나서 그 실제 또 보살 행위 되는 것을 들고 나서 주장했던 용수보살하고 논쟁이 붙었단 말이야. 논쟁이 붙었는데 논쟁에서는 용수보살 논쟁을 갖다가 아무도 소승 쪽에서 이기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그 파장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 이 논쟁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논쟁이구나. 문제 제기를 한 소승도 또 그 논쟁을 했던 대승도 아, 이거는 별 의미 없는 논쟁이었구나. 그렇게 되지면 대승과 소승이 다 공부하는 일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단 말이야. 그와 같이 비슷한 얘기예요. 분별의 극에 달했을 때 깊이 분별했을 때 종국에는 그 분별이 별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무분별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교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나중에 그 길을 통해서 무분별지에 도달하는, 도에 도달하는 그런 경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유론자는 의식 대상 둘 다 실제한다는데 제대로 입장이 매우 어렵다네. 뭐냐면 실유론자들은 저 대상도 존재하고 보는 나도 존재한다 그래요. 대상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대상이 영원성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영원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는다 봐요. 왜 안 보이느냐? 만지지도 않고 전부 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은 전부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영원하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다 떠나버린 것이기 때문에 보고 들리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보는 나도 영원한 존재라 그러면 아트만이 영원한 존재라 그러면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영원한 것은 변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소승에서 주장하는 영원하다 하는 대상과 영원하다는 내가 둘 다 성립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서로 상관관계에서 존재하는 거야. 서로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죠. 절대성을 갖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계속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식하는 감각기관 통해서 실존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냐. 그 인식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러면 여기 어디 실제하는 내가 있지 않느냐. 눈에 보는 내가 있고 그럼 우리가 그걸 갖다 눈에도 있고 귀도 있고 해야 될 거 아니고. 그럼 네가 여러 개냐? 간단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귀에 있는 너는 뭐고 눈에 있는 너는 뭐고 코에 있는 너는 뭐고 혓바닥에 있는 너는 뭐고 피부에 있는 너는 뭐고 저 머릿속에 있는 뇌에 있는 너는 뭐냐? 각각 다른 것이냐?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창조했다는 논리를 가지고 창조한 것을 갖다 증명하려고 그러면 그게 불가능해요. 영원하다라는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얘기한 논리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그러면 그건 증명이 안 돼요. 맞지도 않단 말이야. 111. 인식하는 감각기관 통해서 실존하네. 이제 그래 중간에서 의식의 존재에 의지하면 허구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아가 눈에 의지하고 있고 뇌에 의지하고 있고 거기 의지하고 있다. 그럼 의지하고 있으면 수술해서 한번 꺼내보라 그러지. 그 우리가 간단하게 논증할 수 있는 것도 눈에 그것이 나의 영원한 아가 존재한다면 눈 감아버려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눈에 병이 나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대상들을 통해서 의식실존 입증하면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 저 대상이 보이니까 대상 저게 이렇게 저걸 통해서 보는 내가 있지 않느냐. 대상 저걸 내가 보는 거 보니까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 부처님께서도 소승에서 설명 다 했어요. 대상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대상과 눈과 뇌가 있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식이 일어났을 뿐이지 대상이 있어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상이 있더라도 눈을 감아버리면 안 보이고, 그죠? 대상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버렸으면 안 보이고, 또 뇌와 눈이 있다 손치더라도 대상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안 보이고, 그게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 이상 논쟁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과학계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논쟁을 다 했지. 어디 뭐 아톰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게 보고 듣고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단 말이야. 지금 영화가 나와도 영화에서도 전부 다 그 연기에 관한 얘기가 주된 얘기예요. 영화에서도. 과학 영화 나오는 것은 거의 터미네이터, 또 윈홀 이런 것은 거의 다 과학적인 얘기인데 우주에 관한 얘기고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그것도 변화하는 것에 관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도 어떤 금속 물질이 계속 진화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용광로에 들어가니까 죽더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사실상 영원한 터미네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은도 결국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한 영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다른 것에 의존하면 불가능하다. 서로 의지, 서로 존재하는 거라 주장하면 어떤 하나 사라지면 같이 동시에 멸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대상이 그 사라지면요, 의지했던 서로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비연기적인 그 설명하는 것이 만약에 몸체 들려서 천국을 간다고 8,000고지만 올라가도 숨을 못 쉬어 죽는다고. 나는 그 조제로 봤은 거 그 뭐 5,000고지인가 4,000고지 넘어가는데 올라가서 고기에 올라가서 잠깐 소변 보려고 잠깐 섰는데 그냥 어찌르게 딱 주저앉아지더라고. 공기가 희박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간들이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공기가 없이 살 수 있나요? 공기 없이는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인가 저런 사람들 이제 달나라 가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한테 뭐 그런 소리를 해삭긴 하는데 그 사람 돈 벌이려고 그 쇼하는 것 같아. 뭐냐면 그 비싸게 달나라 여 지구 망쳐놓고 달나라 도망가지 말고 지구 안 망칠 생각이나 하고 앉았지. 지구 망쳐놓고 그거 가서 물도 없고 여기보다 그 또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돼가지고 한 번 걸어가면 붕 떠서 저만큼 6배로 우리는 6걸음 가야 될 걸 지금 한 걸음에 붕 떠서 가버린다고. 가고 거기에 공기도 없고 무슨 나무 한 그루도 살 수가 없고 거기 가서 그 사고방식 자체가 연기론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인간이 여기 지구에 사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물하고 뭐 먹는 거 쌀하고 뭐 이런 거 좀 있으면 살 거 아니야. No. 수천만 가지의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거미줄처럼 그게 이제 화엄경에서는 인드라망이라 그러거든. 제석천의 거물이라 그래. 이 가로 세로 해가지고 수없는 인간관계 뿐만 아니라 그냥 자연과의 관계, 무기물과의 관계, 에너지와의 관계, 중력과의 관계, 수없는 관계에 의해서 내 생명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누구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유지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진옥 스님이 절대 권능자가 돼가지고 이주미 보살이여 거기에 공기가 없고 물도 없는 데 가서 살아라 그러면 거기서 살게 되고 그런 짓거리는 절대 없어.
있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이 지구에서 지금 뭐 온난화 문제가 이렇게 됐지만 그 온난화 문제를 갖다 해결 못한다. 지금 전부 다 뭐 온난화 문제 뭐야? 온난화 올 건기 뭘 그것도 모르겠고 뭐 하여튼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뭐 에너지 한국이 세계에서 에너지 6번째로 쓰는 나라죠. 이산탄소 발생률이 뭐 10번째 안에야.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시켜서 온난화를 시키고 있으면서도 정책 하나를 내놓지 않아.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그러면서 살 거라고 지금 장난치고. 그건 연기론적 사고방식이 아니야. 이게 온도가 2도 정도 올라가 버려도 인간이 삶의 조건이 엄청나게 파괴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같이 사라지게 돼 있어. 지금 뭐 꿀벌이 사라지고 뭐 나방이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잘 해보시오. 아파트 안에서 벌레 한 마리도 없이 그냥 벌레 한 마리도 그냥 그 약을 씩 다 뿌려 죽이고, 막 사무실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막 벌레가 날아다니고 동사무실에 이 지구상에 인간 집안 살아가는 법이 어디 있어? 그 벌레 한 마리 삶이 우리의 삶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나는 너무나 미안한 게요. 고속도로 그 넓은 도로에 거기에 뱀이 건너갈 수 있겠어요? 고라니가 건너갈 수 있겠어요? 멧돼지가 건너갈 수 있어요? 걔들은 자동차 타본 적도 없고 자동차가 그렇게 빨리 올지 예상도 못하고 부딪히면 죽을지 교통 그 신호도 모르고요. 인간의 난폭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산에 멧돼지가 살 수 있고 새가 살 수 있고 식물이 살 수 있고 아주 곤충이 살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들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생을 유지한다?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한국에 꿀벌 사라지기 지금 토종벌 사라진 지는 오래됐고요. 한 10몇 년 넘었고 이제 양봉이 거의 뭐 대대적으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나비 같은 거는 나바 같은 거는 지금 사라진 지 많이 오래됐어요. 제비 같은 것도 거의 지금 안 날아오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아마 식물의 씨앗의 불균형이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심하게 일어나서 왜곡되지만 그건 오랫동안 우리 생명을 갖다가 아주 못쓰게 만드는, 생명이 병들게 만들고 틀림없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크게 터져서 사람이 저번에 바이러스 코로나19처럼 막 WHO에서 발표한 거니까 몇백만인데 실제로 예상치로는 한 2천만 정도 죽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라야 겁을 먹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도 지금 화석연료 쓰는 것을 갖다 극도로 우리가 줄이자는 그 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거 오래 가지 않았어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 사라지면 같이 동시에 다 사라지게 된다네. 그와 연관지어진 것들은 다 결성이 생기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우리 그 BTN의 부타에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영신, 문서영, 박선중, 윤영민, 윤정선, 이원하 불자님 감사드리고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